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목적은 흔들리고 있는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 위함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는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분명히 새긴다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처럼 어떤 신앙, 종교의 자유로 우리의 의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가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 믿음이 곧 자신들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필수 코스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이제 자신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다시 친숙했던 유대교,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옛길 너희들의 친숙한 곳, 그리고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섬겼던 그와 같은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종용을 했었죠. 그것은 정말 큰 유혹이었을 겁니다. 예수 믿음 때문에 내 고난 있는데 예수를 버리면 내 삶이 평안하겠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온 전체가 더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믿음 얼마든지 바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빛을 받은 후에, 즉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 큰 고난을 이겨낸 것을 기억해라. 그때 너희들이 갇혔던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동정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겼던 그 모든 것조차도 너희들이 기쁨으로 여겼던 그 믿음의 첫 모습, 그 중심을 다시 붙잡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뒤로 물러가 멸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1장, 일명 우리가 하는 믿음장입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그들에게 다시 논거로 추천하고 증거하면서 믿음의 길에 굳게 서도록 그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전치사 뭐뭇 아래에, 그리고 히스템이라는 동사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 위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용어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를 갖고 있으며 현실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 그냥 단순히 바라는 희망, 한낱 소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인 신뢰와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실상이라는 휘포스타시스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헛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근거와 실체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지고 그 실체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확신과 확증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는 것의 증거가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의 지금 사고 방식 속에는 가장 확실한 것, 경험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만질 수 있는 것들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이 세상은 그것들을 믿을만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을 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기반하여 우리의 삶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드린 것처럼 어떤 근거 위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신뢰, 신념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이고 자신의 분위기일 뿐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두어야 할 근거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말이 엘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말로 증거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원문에는 이 2절의 증거는 1절에 있는 증거와 다른 단어입니다. 1절의 증거라는 엘렌코스는 확신, 확증이라는 말이고 2절에 나온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는 인정, 증언하다라는 말입니다. 마르티스라는 증인이 이 단어에서 나왔죠. 즉 다시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진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즉 지금 너희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가고 있지만 그 길에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떠내려가지 말고 예수의 그 믿음의 닷을 내려서 그 항구에서 흔들리지 말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것을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증거로 인정받음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력인 육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눈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죠.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옛사람의 관점과 시각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믿음의 눈, 이런 영안이 띄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자신의 그 믿음을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 길에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노라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이 세상의 휘황찬란한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누추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 가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은 이 세상이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에게만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가진 자는 무엇을 고백할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나타난 것으로 자신들이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나타난 것,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 우리 모두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봅니다. 지금 읽었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천지가 창조되었다. 여러분이 일반 상식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과학과 그런 지식을 기초로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으로 우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믿음의 눈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무 가운데 유를 창조해 내셨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돼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이 믿음으로 수납된다면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혹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물에 안 빠지려면 다른 발을 빠지기 전에 내밀면 된다고. 웃으시라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는 믿기 어렵죠. 또 이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으로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치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억만금을 줘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최고의 박사학위를 몇십 개 갖고 있더라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고 이제 진짜 보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이 어두워지고 이 땅이 암울하고 부패와 타락이 심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봅니다. 새벽이 점점 다가오지만 혹자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더듬을 때에 우리 주님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에 그 모든 것을 부어 자신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 이렇게 4절부터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예증을 실제적으로 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보이는 것에 우리는 진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우리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이제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가를 들여줍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4절부터는 11절까지 믿음으로라는 시작으로 다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지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둘이 드린 제물은 달랐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땅의 소산이시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처음 시작을 믿음으로라고 역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 사람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바로 믿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사에는 소제나 전제가 있습니다. 즉, 이 짐승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소제는 곡식에 그 가루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물에 따라서 그와 같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벨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이 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관점에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 속에서 감사로 드려진 이 제사였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의 태도는 하나님께 드린 대가를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경쟁심, 여기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난 반응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자 분하죠.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안색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기대대로라면 이걸 받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야 됐고 나는 또 그 은혜를 입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계산이 다 틀어져 버린 거죠. 얼굴에 분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함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미 누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죠? 하나님과 자신의 창조적인 질서를 알지 못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의 모습 속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기대와 나의 현실, 이 모든 상황에 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이 내 뜻대로 되면 나는 믿음이 좋아질 수 있고, 내 바람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나는 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사형통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내 삶에 광풍이 물어치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서 떠난 것 같고 나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기초하여 있으며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상관없이 그
그분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굴곡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항상 더 굳세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 걸 안 받았어. 자신 안에 자신의 의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분함의 안색을 변하여 표출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와 같이 화를 내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 거죠. 제사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러므로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 분노와 미움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되었죠. 반면에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이요, 여전히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도덕적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회복을 이룬 자, 바로 그런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산다. 그는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하늘로 옮겨졌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참 여러분 그러고 싶지요? 너무나 귀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은 나이가 365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던 사건이 지금 에녹에게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과연 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걷다라는 뜻이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추며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뜻,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당시에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 그리고 거기에는 심판과 멸망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 아들의 이름이 그렇다면 정말 그 아들을 날마다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아들이 잘 건강하게 있는지 또 다른 변화가 없는지 살폈겠죠. 그 살피면서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심판의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이 에녹은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기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초점을 주께 맞추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또 우리의 모임이 마지막 모임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한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것이다. 주님께서 만약 보신다면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늘 그 부담감과 그 마음을 가지고 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친숙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만큼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우리의 괴리감은 더욱 좌절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을 근거하지 않기에 다시 소망을 냅니다. 주님을 향하여 한 번 넘어졌더라도 다시 우리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그분을 의지하여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날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을 받았습니다. 무드셀라 그 아들이 969세를 살았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의미를 잘 모르고 이 단순히 나이만 봤을 땐 와, 부럽다, 진짜 오래 살았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가 오래 살아 장수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돌아올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이죠. 오래 참아 인내하시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그 탕자들을 마주하고 계셨던 거죠. 그가 죽은 후 2월 17일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이요. 예. 근데 그 믿음 없으면 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가까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이 무엇일까요? 그 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이 되겠죠. 또한 더 근원적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즐거움입니다. 왜요? 우리의 지고의 즐거움은 바로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부산물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대상을 분명하게 합시다. 하나님께 내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삶을 조율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합시다. 그분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우리 이후의 모든 삶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